반갑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인천에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도 사실은 와서 보질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불림을 받아서야 오게 돼서 한편으로는 많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어진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기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을 오늘 주제로 드린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체됨을 기뻐하며 또 지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의 크신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또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 또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지혜롭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또 믿음의 열정과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때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지체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결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떻게 정착하시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저는 사실 고향이 여기서 가까워요. 요 바로 건너편에 태어난 곳이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요 바로 시흥시, 요 바로 요 극동방송 송신소 건너 가면 거기가 제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래서 요 동네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요 동네가 옛날엔 갯벌이었어요. 옛날에 갯벌이었고 그 이제 염전이 생겼다가 지금 이 예배당이 있는 곳에 조금 위에 있는 논이 좀 있었고 여긴 버려진 땅이었었어요. 땅이었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잘 보았던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런 도시가 또 생겨나서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아쉽고 내놀던 터전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 개가 참 많았어요. 개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청년들 데리고 밤중에 횃불 들고 개 잡으러 왔다세요. 오공수였다니 여기서 낙하 훈련했어요. 사실은요. 비행기 타고 낙하산 또 막 그렇게 외진 곳이었어요. 여기가 도시지만 그런 촌동네였는데 이제 도시화되면서 공수부대가 여기서 낙하 훈련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여중과 어디로 갔죠. 가면서 이제 훈련을 여기서 안 하죠. 않게 되면서 도시가 발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주제 자체가 무거워요.
무거운 얘기인데 어디까지 무겁게 얘기하면 한없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주제가 어쨌든 주님이 매체가 돼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만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그걸 통해서 만족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한 인간은 결국 종교조차도 신앙조차도 자기 필요한 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게 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에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쓰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 있을 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를 도덕적인 타락을 생각하게 돼요. 중세교회 타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타락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윤리적인 타락이라는 개념을 얼른 머릿속에 와요. 또 그 자연스럽잖아요. 사실은 그게.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은 윤리적,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개혁하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에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사실은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타락했다면 지금도 타락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 타락한 사람들만 교회 모였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타락했고 오늘도 타락한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타락의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개혁한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의 핵심의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 당시에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 그래서 개혁을 해야 돼. 그게 핵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도덕적인 타락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개혁을 하자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도덕적인 갱신,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갱신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혁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고 그래서 겉모양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시대가 언제일까? 기독교적인 시대. 그게 사실은 중세예요. 뭐든지 기독교의 이름이 붙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딱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모든 게 교회가 주관을 해야 되고 신부가 주관을 해야만 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신부 없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경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이 정치 제도적인 문제까지 다 어떤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교회와 신부가 없이는 안 되는 시대가 중세였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군대도 그러니까 십자가 방패를 들고 나가서, 군대도 십자가 방패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중세였다고요. 그만큼 기독교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기독교적이긴 했는데, 뭐예요? 내용은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아주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중남미나 필리핀 카톨릭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에서 카톨릭이 이제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유럽이 식민지 정복을 나가게 되잖아요. 식민지 정복을 나가면서 정복했던 나라들이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카톨릭 국가들이 가서 지배하게 되잖아요. 지배하면서 카톨릭을 거기다가 전달 줬단 말이에요. 이때 카톨릭이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중세 카톨릭이에요. 이 중세 카톨릭을 거기다 전달했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거나 무슨 요즘엔 여행 프로그램들 많이 하니까 여행 프로그램을 보거나 그러면 무슨 축제를 하는데 보면은
축제 내용이 뭐예요? 기독교적이야. 그죠? 뭔가 아무튼 십자가를 들고 깃발을 들고 그걸 가는 분명히 기독교적이야. 근데 그 내용을 가서 보면 뭐예요? 이 토속신앙하고 똑같아요. 그러죠? 그게 그들의 축제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중세신앙이 그런 거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들이 다 성자들이잖아요. 그 도시를 지켜주는 성자라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축제의 주인공이 그런 이제 인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자 상을 메고 나와서 축복을 그 성자상한테 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신앙이 중세 신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걸 갱신하자,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기독교적이긴 한데 기독교가 아닌, 내지는 기독교적이긴 한데 기독교가 매우 왜곡된, 변질된 신앙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본래 기독교, 그 본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가?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지금 중세 입장에서 보면, 중세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신부들이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진짜 기독교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고. 왜? 기독교를 몰랐어요.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이때에 교회에 여러 가지 죄목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정한 죄목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죄가 돼요. 성경이 금서였다, 금서. 읽을 수 없는 죄. 예?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시대가 그때였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시키는 대로가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게 복음이었다고.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 어디 가서 알아볼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게 했으니까. 물론 성경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도 아니었고 이렇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지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교회 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신자들 스스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일단 모르니까 교회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고민해도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가 시키는 대로, 신부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결국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성경과는 너무나도 다른 신앙을 형성시키고 그걸 기독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게 신앙하도록 강요했던 것이 중세 기독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신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소위 말하는 개혁자들이 결국 성경을 알게 됐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지만 성경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루터 같은 사람의,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승규 교수가 이제 루터의 신앙을 아마 소개하는 걸 하시는 것 같은데, 루터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고, 성경을 보고 나니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해온 신앙하고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왜 다를까? 고민이 고민. 너무 다르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다르니까. 이게 왜 다른가? 근데 고민은 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하고 가장 친한 수도사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나 이런 고민 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근데 그 친구도 맞아. 나도 그런 고민을 해. 근데 현실이 이런데 뭐 따라가야지. 근데 루터는 그 고민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고 써붙인 것이 사실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됐던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채플 그 예배당 문에다 붙였던 95개 조항 질문서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그 출발점이 그런 거였어요.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 혼자만 고민하는 거냐? 나만 틀린 거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냐?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내 생각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95개 자기 궁금증, 궁금증. 근데 사실 그게 1, 뭐, 2, 뭐 이렇게 딱 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하여튼 95개 조항을 갖다 딱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그게 폭발하게 된 거죠. 왜?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다 하고는 있었는데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이야기했다가는 다 죽어야 되는 시대니까 아무도 얘기하고 못했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떡 갖다 붙이고 나니까 그 말에 다 동감,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다 있었는데 이걸 누구 표현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딱 표현하니까 맞아! 그리고 다 동의를 해준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 시작이에요. 루터가 무슨 나 오늘부터 종교개혁 할 거니까 이렇게 뭐 현수막 들고 나가서 오늘 종교개혁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고민하던 거를 고민 좀 얘기해보자. 그러고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다 그 고민을 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운동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 회복운동. 이걸 조금 이제 용어를 펴면 교리 문제였지 도덕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 변질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교와 신교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런 용어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써서는 안 되는 용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구교, 신교가 아니에요. 왜? 그럼 우린 새로운 종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죠? 구약에도 있었던 게 우리 신앙이지. 우리 뭐 종교개혁 때 새로 시작한 종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교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아요. 구교라는 말도 합당하지 않고. 다만, 중세 기독교가 왜곡과 변질되었었기 때문에 그 왜곡과 변질된 기독교를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소위 그 표현하면 정통 기독교가 아닌 거죠. 변질된 기독교니까 버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통신앙을 회복하는 정통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운동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구교, 신교로 나누고 큰 집, 작은 집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집이 우린 작은 집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큰 집이 어디에 작은 집이 어디에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소위 큰 집이라고 표현한 카톨릭이 변질된 종교 신앙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건 큰 집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변질과 왜곡된 신앙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건 버린 것이고 정통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정통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왜곡과 변질됐던 중세 기독교를 버리고 그 왜곡과 변질됐던 신앙 그 시대의 정통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 그것이 종교개혁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결코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신앙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본래 신앙, 잃어버렸던 신앙, 왜곡됐던 신앙을 바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새로운 것을 지금껏 틀렸으니까 우리 이거 때려부시고 새로운 거 만들자 이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신앙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고
본래의 종교, 본래의 신앙, 본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위한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러면 본래 신앙은 어떤 거야? 이제 이건 우리가 사실 채워가야 되는 문제죠. 단답으로 딱 몇 가지를 딱 소개할 수는 없지만, 오늘 몇 가지,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은 신교를 만드는 운동이 아니다, 그런 얘기. 본래 신앙, 본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었을까? 중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변질된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 얼마만큼 그런 변질되어 있었을까? 뭐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역시 굉장히 많아요. 중세 기독교가 변질된 측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뭐랄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중세 기독교는 결국은 미사 중심의, 미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라틴어인데, 미사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인데, 미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제사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제사.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는 제사 신앙이 된 거예요. 제사 신앙.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장에서 굳이 하나님의 예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런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매하는 행위예요. 중매하는 행위. 그러니까 중매하는 행위를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는 근데 미사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미사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제사라고 하는 말이 됐고, 이 제사라는 말은 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에 안 오면 그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맺어주는 역할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신부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관계였던 거야. 그래서 미사 제도를 발전시켜요. 미사라고 하는 제사 중심의 신앙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제사 중심의 신앙이 되면서 결국은 모든 시간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속죄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속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어디 있어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전. 지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성례전 7가지 성례전을 시행하잖아요. 7가지.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7가지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2가지만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 이 2가지만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실은 7가지로 나중에 정리가 되지만 더 많았어요. 한 15가지 있었다고요. 성례전이. 그러니까 그걸 다 행해야 돼요. 그때.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마지막 죽을 때 종부성사, 임종미사라는 표현을 해요.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부, 그걸 잘해야 돼. 마지막 임종미사를 안 받으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보장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례전이라고 하는 제도를 제도화시켜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통과 의례가 뭐야? 구원의 과정인 거야. 복음이 어디 가버렸어요? 여기 복음이 없어, 여기에. 복음을 굳이 말하면 누구예요? 신부가 복음이야. 신부가 그 역할을 안 해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천주교의 교리서를 보면 지금도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신부 가운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가톨릭의 교리학자로서 박도식 신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쓴 가톨릭 교리서를 잘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임종미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다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거라고 아무도 예수는 못했어. 건강한 사람인데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임종미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이 있어. 예외 조항. 몇 시간까지는 유효하대. 몇 시간 안에. 몇 시간 안에 누군가 대리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없어, 그러면. 신부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 옆에 누구든지 하면 된대.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게 지금의 가톨릭 교리서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례전이 그만큼 중요하대. 성례전이 결국은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수단이다.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례전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없는 종교가 된 거죠. 복음이 없는 신앙이 된 것이고 복음은 어디로 가버렸고 결국 인간이 행하는 성례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 중심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의식에서도 신자들은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신부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철저하게 피동적인 존재예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신부만이 그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없는데 신부만 있는 거예요. 신부가 그 역할을 안 해주면 신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득불 어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 때문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때 누가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예외라고 해서 그 예외는 몇 시간 안에 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시간은 있지만 거기 신부가 없다 그러면 대행 신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은 없어졌고 사람이 시행하는 성례전이 구원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됐죠. 그러니까 중세는 기독교지만 복음이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를 말하긴 하는데 그리스도는 성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오직 누구만? 신부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절대적인 속죄 권한까지 있게. 그러니까 신부에게 속죄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신부가 죄를 사하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신부가 속죄권을 가지게 됐고 그 속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결국 신부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면 속죄를 내가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해서 속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적당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천만의 말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안 가면 안 간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주의를 못 지키면 주의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고해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용서를 선한 받아야만 돼요. 안 나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속죄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들도 참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착각이에요. 그럼 내용을 모르는 사람. 주일날 못 갔으면 주중에라도 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신부에게 고해하고 그 고해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미사가 제사, 기독교의 신앙을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시키면서 속죄권을 신부가 행사하는 신앙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복음이 약화되고 제한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신부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제사 신앙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례전을 발전시키면서 성례전 중심으로 모든 중보 사역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결국은 중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라 제사가, 그 다음에 성례전이 중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중보를 시행시켜주는 것은 결국 신부의 역할이니까, 결국 중세 기독교 신앙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복음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세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고 신부가 있는 거야. 신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신부가. 그러니까 교황의 속죄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990, 정확한 연도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1990년대 중반기쯤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 그 당시에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였어요.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인데 중세 유럽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많은 오류를 범하죠. 그 오류를 범하는 가운데 무슨 오류를 범했냐면 갈릴레오가 지구가 돌고 천체가 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천문학 지식으로는 미친 얘기야, 이게. 네가 땅에 서 있는데 지금 지구가 도냐? 가만히 있지?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구가 돈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재판에 붙여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어요? 신성모독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멀쩡히 섰는데 도운다 그랬다고. 신성모독죄로 갈릴레오를 파문을 시켰어요, 교회가요. 카톨릭에서 파문의 개념은 교회에서 그냥 추방이 아니에요. 지옥에 교황의 이름으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파문을 받는다는 얘기는 교황의 이름으로 지옥에 보냈어. 근데 지구가 돌아야 안 돌아요? 뭐 어떡하냐고. 갈릴레오는 억울하게 지금 지옥 가 있는 거야, 지금 교황 때문에. 근데 그걸 몇백 년 동안 내뒀어. 근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양심에 문제가 있잖아, 이게.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 자기 위에 선대 교황이 갈릴레오를 지옥에 보냈으니 지구는 멀쩡히 돌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교황 바오로 2세가 지옥에서 꺼냈어요. 꺼내서 천국으로 보내주는 의식을 행했어. 그러니까 당시에 뉴스에서 뭐라고 하면 자비가 많으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런 나오는 거야. 왜? 지옥에 보내줬던 갈릴레오를 천국으로 다시 보내는 행사를 했으니까. 자비가 많으신 분이죠. 그러면 지옥에 보낸 교황은 뭐요? 여러분, 이 정도의 권한이에요. 교황의 권한이라는 속죄권이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을 꺼내가고 다시 천국에도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라고요. 그게 그대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 25년 전의 얘기예요.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속죄권이 신부에게 있다, 사제에게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중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속죄권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속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속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미사와 성례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속죄권을 신부가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세교회는 다시 이제 속죄, 구원관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사와 성례전 중심의 제사신앙으로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중심이 누가 돼요? 사제가 될 수밖에 없죠. 사제가 모든 속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속죄권만 사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교회 교회관을 말할 때 사제 중심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사제 중심의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개념이 교회 이퀄 사제예요. 회중은 포함되지 않아요. 회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보면 천주교의 직분이 일반 신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 집사가 없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일반 신자들. 그때 쓰는 말이 평신도라는 단어예요. 평신도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에서 쓰는 단어라고요. 교회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고 신부가 아닌 평신도들이 이루어져 있는 세계가 딱, 교회가 딱 2층 구조인 거야. 신부들, 그 다음에 평신도. 신부들은 사제들이고 사제들이 아닌 사람은 모두 평신도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라는 단어는 가톨릭적 용어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한국교회는 또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건 좀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제가 아닌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톨릭에서 그때의 교회라고, 가톨릭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사제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도 신부가, 장로도 신부가, 그 다음에 목사도 신부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일반 평신도에게는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제 중심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제들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로마 교회에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사제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가 돼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곧 사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통 명사로 그냥 쓰면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헷갈려요, 이 말이. 천주교에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사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그렇죠? 사람이 없다고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을 허락하는 거지 사람이 구원을 허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왜 사제 중심의 교회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없으면 제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렇죠? 중보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교회에서의 교회는 사제들을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제들에 의해서, 사제들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럼 가톨릭 신자들 기도를 안 합니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신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이 성당에 갈 때 들고 가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서예요. 성경책 아니에요. 찬송가도 아니고. 찬송할 일 없고, 성경 읽을 일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기도서가 있어요. 기도서. 그 기도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의 예가 거기 있어요. 뭐 환자를 위해서 기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다양한 기도 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닌 거야. 그럼 누구의 기도예요? 성자들의 기도.
어거스틴의 이름으로, 요한의 이름으로, 바오로의 이름으로. 요즘 이제 성자 된 사람, 성 테레사의 이름으로. 어? 성자들의 중보예요. 결국 그 성자들은 살아있을 때 뭐였어요? 신부였어요. 신부였어요. 그 사람들이 신부였고 성직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보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여기에. 철저하게 성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 나라에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미사 중심의 제사와 성례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이제 제한하는 문제를 가져왔고, 사제 중심의 교회관을 형성함으로써 결국 사제 중심의 교회와 제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는 거야. 제사가 없이 사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제와 제사 신앙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미사라고 하는 것과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제가 없으면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결국 사제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제가 모든 중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죄에 관한 권한 다 사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까 평신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본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본당, 예배당을 본당이라 그래요. 사실은 본당이라는 말도 이때 엄연하게 보면 가톨릭 용어야. 기독교는 안 쓰는 게 좋은 용어야. 본당이 아니죠. 그냥 예배당이면 되고 예배실이면 되지 뭐. 그걸 꼭 본당이라 그래야 돼요. 본당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제가 있는 곳이 본당이에요. 카톨릭도 우리처럼 뭐 개척교회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공소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공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소요. 카톨릭 신부가 있는 곳은 본당이고 없는 곳은 공소인 거예요. 그럼 여기 공소는 미사를 할 수가 없지요. 신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본당에서 미사를 집행하면 오후에는 공소에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공소에 있는 신자들은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야. 이때 말할 때 공소 사람들이 본당에 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공소 사람들이 본당 신부님 오신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있는 곳이 본당인 거야. 신부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신부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여기 신자가 100명이 있어도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야. 한 명도 없어도 신부가 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제 중심의 교회를 형성한 것이 중세기독교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제가 교회의 절대적인 권한, 속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알면 유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면죄부 문제가 있었죠. 면죄부 판매. 속죄권 판매죠. 이거 말하면 속죄권 판매. 속죄권, 면죄부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이 점쟁이가 부적 써주지 뭐 하나 써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속죄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걸 돈을 받으면 천당 가는 거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정도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세의 교회였고, 그런 신앙을 형성했던 것이 로마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졌고, 같은 말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교회도 결국은 사제가 모든 권한을 가진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제의 절대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황의 절대권, 그 교황의 절대권이 사제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사제는 신자들의 속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삼총사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삼총사라는 만화로도 나오고, 만화 영화로도 나오고, 달타냥이 주인공이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중세교회를 배울 수 있어요. 그걸 삼총사를 잘 보시면.
중세 교회의 모순이 거기 다 나와요, 사실은요. 응? 다 나온다. 그러니까 신부가 속죄권을 가지고 있는데 성주가 신부를 개인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속죄해 줄 수 있는 신부를 사는 거지. 응? 사서 아예 전속 신부로 자기 성에다 살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 신부는 하는 일이 뭐예요? 성주가 죄를 지면 용서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침에 나갈 때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짓고 올 테니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너는 용서를 해놔라. 그러고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 신부는 그 죄에 따라서 돈을 더 달라 그래. 그리고 신부는 또 그거 가지고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죄를 짓고 노는 거야. 게다가 성주 들어올 때쯤에서 사하노라 그러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결국 사제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성주나 황제도 사제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세 전성기에 가서 보면 황제와 로마 제국의 황제와 교황이 철저하게 세력 싸움을 하죠. 권력 싸움을 한다고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권세가 크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때는 교황이 졌다가 한때는 이제 다시 교황이 권세를 회복함으로써 신정 정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황제 임명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등장, 사실 AD 800년인데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정 정치를 선언하게 돼요. 황제가 되면서 신정 정치를 선언하고 스스로 황제의 관을 교황으로부터 직접 씌워달라는 의식을 행사하게 되죠. 이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소위 그 대관식 미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가 곡들 가운데 대관식 미사라고 하는 곡들이 많아요. 황제들의 즉위식이죠. 즉위식. 황제들의 즉위식에 교황이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의식을 행하면서 미사를 집행했을 때 쓰여졌던 곡들이 대관식 미사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물론 그 이후에도 황제와 교황은 권력 싸움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중세 기독교는 교황이 황제를 인정해주면 황제고 황제를 인정 안 해주면 황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시대였다 보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 권력까지도 교황이 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그것이 중세 기독교였고 바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의 본질이 망가지게 됐고 복음도 없어지게 됐고 그리스도도 없어지게 됐고 오직 교황만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황 밑에 수많은 사제들이 그 교황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만들어준 속죄권 하나 가지고 교회를 통치했던 시대 이것이 중세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반 신자들이냐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다 백성들이잖아요. 이 백성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매여 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마침 루터에 의해서 복음이 제시됐을 때 유럽 사회가 폭발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폭발하면서 결국은 종교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정리를 하면 그냥 종교개혁신앙인 그런 뭔가 몇 가지 주제만 드렸어요.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거기서 결국은 성례전 중심의 신앙이 중세교회였다면 성례전 중심의 신앙에서 예배 중심으로 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속죄의 제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사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제사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속죄가 행사되어지는 제사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제사의 개념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응?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예배의 대상일 수 없고, 어떠한 목적을 위한 예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지 목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집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뭐 결혼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장례 예배도 있을 수 있고, 예? 혹은 뭐 돌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예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결혼식 한다고 결혼식 주인공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일 수 없고 누구일 수도 없고 어떠한 목적일 수도 없어요. 예배는 어떠한 동기가 됐던, 장례식을 통해서는 장례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장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 중심의 신앙에서 예배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 예배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제 중심의 신앙에서 회중 중심의 교회로, 사제 중심의 교회에서 회중 중심의 교회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로 구성된 이중 구조가 아니고 목사를 포함해서 모두 교회인 거예요. 목사도 교회 구성원이지 별도의 계급 사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목사도 중보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보권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고, 그 중보권이 시행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중보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였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다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직분인 거예요. 때문에 누구도 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신앙을 통해서 확립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신앙의 권위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하는 신앙이 아니면 안 된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신앙의 권위의 근본이어야지 사람이나 혹은 교회가 근본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근본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신앙.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든지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에 중세교회의 예를 들었던 문제들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국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는 신앙, 그것이 당시 개혁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최종적인 신앙의 권위로 삼는 신앙이 개혁신앙이다.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의 근본으로 삼는 신앙,
그래서 오직 성경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이 성경이라는 말을 가지고 다시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가면 또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의 권위를 교회 형성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그 개혁운동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신앙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내는 삶이어야 된다. 결론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항상 깨어서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끌어주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기에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교회 직분들,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그 사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 사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에요. 가톨릭에서처럼 사제로서 속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권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단순히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싫을 수도 있어. 저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옳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따라, 그럼 실망해 반드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안에 살았어요. 예배당 안에 그 주택이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살았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추리닝을 입고, 화장실은 예배당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내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야. 자연인의 모습을 본 거야. 근데 더 중요한,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근데 사실 충격 먹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정도구나.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결코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다 안다고 다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완전해요. 목사도 아는 것 가르쳐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 못 가르쳐요. 다 알지 못해요. 말씀의 권위가 신앙과 삶을 움직여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존중하면 돼요. 그걸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부족하더라도. 요즘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안다는 게 뭔가. 사실은 요즘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이게 아무도 아니에요. 정말 애들 말로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 그걸 가지고 권위 싸움,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는. 저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아무도 안 계세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태백이었어요. 풍류를 좋아하시고
시를 좋아하시고 이 수묵화를 잘 치시는데 늘 술을 쩔어 계셔요. 근데 교회는 다니셔요. 근데 만나면 얘기가 안 돼. 항상 술에 취해 있어야 만나니까. 참 그래서 정말 가깝게 할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도 주태백이셨어요. 주태백이셨는데 너무 술을 많이 드셔서 30대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분이 제일 마음에 남아있어요. 제 마음에. 제가 제 자서전을 혹시 쓴다 그러면 아마 그분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저를 정말 아껴주셨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30대에 돌아가셨는데 술 때문에 간경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하고는 그 어렸을 때니까 사실은 지금 그분이 계시다 그러면 참 선생님으로 모시고 인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는 그런 분인데 사모님은 한 35년 전까지는 제가 좀 대했는데 그 이후에 사모님의 종족을 제가 알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러워 지금도 좀 찾아 나서 볼까 살아 계실까 뭐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분인데 그 이후에 그분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작년 말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주태백이셨어요. 술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대리기사 제도가 만들어진 걸 참 감사합니다. 이 없을 때는요, 어느 날 전화 부탁 옵니다. 이 목사, 나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왜? 다 또 같이 노니까 다 푸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기들 가운데서도 데려다 줄 사람이. 내가 제일 만만해. 그랬던 선생님들 근데 돌아가셨고. 신학교 때 선생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마지막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마지막 선생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안 계세요. 늘, 선생님이 좀 누가 옆에 계시다 그러면, 이럴 땐 좀 이런 걸 좀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늘 지금도 있어요. 근데,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흠이 있는 그분들이 나에게 뭔가를 하나씩 다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비록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주태백이 선생님이지만 정말 술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래도 제일 젊으신 선생님이시니까 저하고 10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막 초임하신 선생님이니까 사실 젊어서 돌아가신 거죠. 결국은 술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운동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셔서 늘 운동하시고 술 푸는 게 일이셨는데 뭐 누구네 대소사에 있어서 가면은 벌써 와서 가장 먼저 오셔요. 왜? 술을 드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면 벌써 여기 다 푸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딱 보자마자 얘들아 차려! 그런데 목사님 오셨다. 그 당신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저를 오라고 해서 꼭 품어 안으셔요. 품어 안으시면서 제 귀에다 대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목사를 보면은 너를 보면은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왜? 그럼 불교 신자거든. 이 양반은 늘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분의 흠을 제가 알죠. 흠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분명히 뭔가 깨우쳐준 그 뭔가 있다. 그래서 늘 기꺼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있지만 이래서 선생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들을 늘 아쉬움으로 가지고 있고 그때 내가 이걸 좀 더 깨달았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행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늘 저에게는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데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완전해서 완전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아무도 여기 있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지혜 가운데 그런 말도 있어요.
여기는 교회에서는 사실 합당한 말이 아닌데 세상에 쓰는 말이죠.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대. 응? 맑은 물엔 고기가 없대. 물이 흥탕물이라요, 고기.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가만히, 실제로 그렇잖아요. 응?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있다고 하면 거기가 천국이야. 근데 그 천국은 아직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신앙은, 그래도 개혁신앙 가는 사람 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완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 경건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야. 이 격려하는 공동체예요. 신자는 목사님을, 목사님은 신자들을.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 제가 최근에 아버님의 전기를 사실 쓰지를 못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마침 그런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한 20분 정도가 각각 부모님의, 아버님의 목회에 대해서 글을 써서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생을 정리를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걸 이제 나름 정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버지라고 해서 결코 완전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이제 객관적이면서도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존중하지 않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일 수가 없어요. 네,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데,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신앙이라 해서 개혁신앙 하는 사람 다 완전한 사람 결코 아니고, 개혁교회는 다 완전한 교회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참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서창동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곳이 되고, 특별히 주님 뜻 이룬 교회가 인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 또 허락하신 사랑, 허락하신 기뻐하심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 뜻 이름교회가 이 서창지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